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마음은 좀 담아서 이야기하셔야죠. 마음을 담아서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다시 해야죠.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신가요? 예, 예.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예. 참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하면 훌륭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잘 될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혼자 남겨지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지금 누군가가 혼자 있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혼자 남겨진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교회라면 혼자 남겨진 그 사람, 그 곁에 서게 되고, 교회라면 혼자 남겨진 그 사람 곁에 가서 함께 하게 됩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진 그 마지막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순간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기독 공부에 그 우울증에 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왜 일어나고 우울증은 어떤 증상을 갖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우울증을 보면서 우울감과 우울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일시적 슬픔, 의지 부족입니다. 이런 것은 우울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우울증이란 무엇인가? 우울증이란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행동,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그냥 감정이 아니라 나의 뇌 기능의 변화가 일어난 의학적인 질환이 바로 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면 이게 벌써 나의 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일상의 생활, 대인관계, 학업, 어떤 거든 정상적인 삶이 영위되지 못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준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무엇이 우울증이고 아닌가, 그 경계선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기준이 2주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2주 이상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 우울증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정의 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우울감, 또 공허함, 또 불안과 짜증,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이와 같은 감정이 2주간 지속이 될 경우. 두 번째, 행동입니다. 피로감과 에너지가 저하되고 불면증과 수면 장애가 일어나고 식욕이 저하되거나 또는 폭식하는 일이 2주 이상이 같은 증상이 지속될 때. 또 세 번째, 인지와 사고의 부분입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지고 결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이 일어나고 과도한 자책감이나 무가치함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는 일들이 지속될 때 이것을 그 우울증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의학적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 제 마음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내가 기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이 우울증을 무슨 감기라, 의학적 감기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누구나가 겪는 일이라고 감기에 비유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다시 작심합시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땀 흘리며 운동해요. 몸이 있잖아요. 내 몸이 있잖아요. 우리는 몸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땀을 흘리고 건강하면 내 마음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
저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땀 흘리고 운동하고 나서 가만히 돌아와서 가만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의 쓰레기들이 정리되지 않고 계속 켜켜이 쌓여 있는 겁니다. 청소되고 나면 개운할 텐데 청소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이 나를 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시간이 필요한가 하냐면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만 보이는, 눈을 감는 이유는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보고자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있는 슬픈 감정들, 부정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정돈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승리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생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존재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 울도록 또 함께 웃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혼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가 복이 됩니다. 오늘은 그 함께라서 복이 됩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봅시다. 왜 함께가 복이 되지요? 그 누구도 세상에서는 함께함을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복을 다르게 봅니다. 오래 살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왜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성실해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야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또 혼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혼자 존재되지 못합니다. 함께할 때 존재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함께할 때 교회는 그때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함께할 때 비로소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선교는 개인이 가능합니다. 교회는 개인이 불가능합니다. 함께할 때만이 교회는 그곳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교회 생활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교회 활동이 교회 생활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 어느 곳도 내가 활동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습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게 교회 생활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전혀 없는 경우 과연 교회일까요? 제가 예를 하나 비유를 드려볼게요. 교회 생활이 전혀 없이 내가 주일날 조용히 내가 교회를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가면 그것이 정말 신앙생활인지 제가 똑같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난 단 한 번도 그와 만나서 차 한잔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를 만나서 내가 그와 좋은 사귐과 따뜻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활동을 나가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를 멀리서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자 좋아합니다. 사랑일까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주일만 조용히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멀리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 구경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일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그 모습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혼자 좋아하는 삶, 어디에도 내가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저 멀리서 바라보면서 혼자 좋아하는 삶을, 이 삶을 긍정으로 보거나 이런 삶을 추천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용기 없는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드시 한 사람 이상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돼요. 한 사람 이상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한 사람 이상입니다. 우리는 함께하기 위하여 오늘 모인 겁니다. 함께하는 곳인데 이 함께하는 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가 오늘 이 성전을 떠나기 전까지 단 한 사람은 만나서 그의 손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나 혼자인 사람이 있지 않는가를 꼭 돌아보시고 그의 곁에 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곳,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을까? 우리처럼 시스템을 갖추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많은 어떤 지식도 부족했을 텐데, 그리고 교회가 뿌리 내리고 세워지고 성장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척박했는데 어떻게 놀랍게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초대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리, 첫 번째,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내가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은, 이제는 더 이상 그 패역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중요한 원리, 그들이 힘쓰니라, 동사입니다.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힘쓰다. 이 힘쓰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어떤 것을 고수하다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고수했어요? 근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어요? 나 자신을 들여서 어떤 것을 지켜가기 위하여 고수해내다. 이 단어가 바로 힘쓰다입니다. 도대체 자기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세례를 받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가면서 무엇을 그렇게 고수했을까요? 네 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네 가지를 고수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그 일에 내 자신을 들이며 자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네 가지 기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영적인 원리 네 가지입니다. 그 네 가지 기둥,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그 친밀함으로만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이 없는 친밀함을 친목이라 말합니다. 순모임은 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친목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말씀 나눔이 없는 순간 친목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순모임,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이 순모임은 다른 것은 못해도 반드시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감정만 나누게 되면 그냥 편의를 나누게 되며 순모임은 분란을 조장하는 곳이 되고 말게 됩니다. 건강한 소그룹이란
누가 옳은가를 묻지 않습니다. 건강한 소그룹이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묻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말씀은 비로소 그 모임을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임은 남성교회 모임이든 등산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여전도의 모임이든 어떤 모임은 항상 말씀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 가르침을 받고 받은 것을 내가 또 배우려고 하고 이것을 말씀을 나누는 이 삶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삶에 나 자신을 드리며 지키고 고수하는데 애쓰고 힘쓰셨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는데 첫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로 교제함입니다. 이 교제가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란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 코이노니아란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에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와 책임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그의 삶에 내가 참여하고 그의 삶의 아픔, 그의 삶의 즐거움을 내가 함께 그것을 나누며 지는 것입니다. 그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그가 아플 때 나도 아프며 이렇게 그의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이며, 그리고 그가 넘어졌을 때 내가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그의 삶에 내가 작은 부분의 책임을 지고 그것을 내가 나누는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기쁨으로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그 책임을 공동으로 함께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코이노니아라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세상, 내가 또 이 교제라는 것,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 순모임, 괜히 이 바쁜 삶에 숟가락 하나 더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성도의 교제 속에 들어오면 내 삶이 가벼워집니다. 쉼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위로받게 되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지쳤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바쁜데 스케줄 하나가 더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오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참된 삶의 참여가, 나의 아픈 삶에 그들이 참여해주고 나의 슬픔에 그들이 참여해주고 내가 어려운 부분들을 그들이 함께 책임져주며 같이 짐을 덜어주기 때문에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이 일을 지속하고 힘쓰며 애쓴 성도들이 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예루살렘 초대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두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세 번째, 떡을 땜입니다. 떡을 떼다라는 것은 식탁을 말합니다. 식탁은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후에 밥을 먹겠지만 이 밥은 배고픔을 채우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식탁의 가치는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식탁의 가치는 환대에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준비되는 것이 음식인 겁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느냐에 따라 라면도 진수성찬 너무너무 귀한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면 화려한 호텔 뷔페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에 따라 너무나도 불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식탁은, 그리스도인의 식탁은 배고픔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먹는 시간이며 환대, 섬김의 시간입니다. 초대교회는 성찬과 식탁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먹으며 애찬을 가지며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 성찬을 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서로가 한 몸임을 확인했던 사람들이 그 식탁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통하여, 식탁을 통하여 하나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가족을 누구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란 식탁 공동체를 말합니다. 식탁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곳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이 가장 본질적으로 공동체, 한 몸을 형성하는 곳이 바로 식탁인 겁니다. 저는 CCC 훈련을 받으면서 대학 시절에 저의 순장이나 당시 간사님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왔던 우리들을 어떻게 한 형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면 딱 이런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딱 그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러면서 남남 같은 우리들, 저마다 다 제 개별적인 개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먹는 것 먹으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자면서 또 공동체가 되어지고. 오늘 점심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메뉴가 궁금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 메뉴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환대하기 위하여 정말 정성껏. 오늘 9시 반전에 벌써 오셨더라고요. 준비하신다고. 9시 넘었는데 벌써 식사를 준비하러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은 내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 잊지 마십시오. 외로운 사람에게는 그 한 번의 식탁이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초대교회는 무엇에 주력 있고 힘쓰며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기도하기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결정적인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입니다. 모여서, 개인 기도가 아니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사람을 향한 판단이 긍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불평하던 그 입이 간구로 바뀌게 됩니다.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함께 기도하면 갈등이 회개로 전환되어지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붙들지만,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냥 사람이 그 가정을 붙들고 부모가 그냥 자녀를 붙들고 있을 뿐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삶에 지속하고 이 삶에 헌신했으며 이 삶을 고수해 갔습니다. 힘쓰고 그리고 애쓰며 그렇게 왔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삶에 애쓰고 힘썼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함께 떡을 떼며 식탁의 공동체를, 그리고 함께 그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이 삶에 함께 참여하며 이 삶을 고수해 갔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고수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부흥과 성장이 있었어요. 이 네 가지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현대교회가 잘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 말씀, 사도의 가르침, 기도, 말씀과 기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부흥했던 데는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가치, 교제와 떡을 뗀 이것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말씀과 기도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듣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떡을 뗀.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교제를 하며 함께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서로가 아픔으로 함께 책임을 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정말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며 공동체를 이룰 때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 하나가 아니라 함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두세 사람은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모이는 모임도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 예수님을 위하여 모이는 곳,
그래서 그 모임이 똑같은 두세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모임과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 모이면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모이면 화투도 치고, 세상에서 모이면 노래방도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인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술을 먹고 노래방을 가기 위하여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주님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단계를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거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가로로 치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본 겁니다. 기적과 표적을 봤더니 이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가 생긴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자녀를 기르든 내가 공부를 하든 직장을 생활하든 항상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통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외입니다. 경외. 이 경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1단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경외가 일어나는 단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를 보십시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기다 끊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원래 마침표입니다. 우리는 마치 연결되어 있는 문장처럼 나오지만 받으니 거기는 완전히 마침표를 끊어야 됩니다. 원래 절이 여기서 끊어졌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단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단계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흩어졌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모였어요. 다 함께 있어요. 다 함께 있기 시작하는 이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을 공동체라 부릅니다. 이것을 소그룹이라 부릅니다. 여기 보면 44절에 보면 우리가 늘 어려워하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오늘 누구도 이 삶에 우리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는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이것은 절대 사회주의를 뜻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 정말 독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회주의의 모든, 처음에는 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회주의가 되고 나면 특정 계층만 잘 먹고 잘 사는 정말 독재 중의 독재가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병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코이노니아가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된 모습입니다. 그의 삶에 참여하고 그의 삶의 어려움에 내가 책임을 조금씩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의 가난에도 내가 좀 참여해보고, 그의 어려움에도 내가 그 짐을 내가 좀 져보고,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6절에 보면 함께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두 장소로 나타납니다. 두 장소.
하나가 성전이고 하나가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전은 대그룹을 말하고 공적인 공예배를 말합니다. 집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집에서부터 집으로입니다. 집에서부터 집으로인데 그 집이라는 것은 소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대그룹에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집에서 소그룹에서는 거기서는 떡을 떼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건 소그룹을 말합니다. 이 단계, 다 함께 있다는 이 단계는 무엇인가? 코이노니아가 있게 되고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서로의 삶에 내가 책임을 조금씩 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대그룹으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것이 바로 함께 있다는 겁니다. 소그룹이 꼭 있었어요. 소그룹. 대그룹만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꼭 소그룹이 있었던 겁니다. 공예배라는 것은 대그룹입니다. 공예배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웁니다. 근데 소그룹은 나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게 합니다. 살아내려면 꼭 반드시 소그룹이, 작은 그룹이,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단계를 보십시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1단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흩어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코이노니아 삶을 살고 대그룹과 소그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렇게 나타났어요. 세상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이 그토록 보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그 교회가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제가 어느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을 때 한 분이 와서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이름을 그 교회로 지으시죠. 그 교회. 그 교회.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 그래서 영어로 더, 그리고 그 교회, 더 그 교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 교회, 그 교회. 예.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바로 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그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3단계 때 임했습니다. 임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3단계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함께할 때 주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식탁입니다. 이 네 가지 기둥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네 가지를 했을 때, 대그룹을 이루고 소그룹을 이루며 코이노니아를 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다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 참여하며 서로의 삶을 내가 지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루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교회라고 불리어지는 이곳이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며 내 삶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책임지며 서로의 삶에 참여하며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천국 가는 바로 그곳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서로 함께하며 걸어가는 진짜 교회, 함께함이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꼭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잠깐 아침 이슬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간직해야 될 소중한 것이라 그럽니다. 천국에는 그 금덩어리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소중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참된 우리가 이 땅에서 간직해야 될 소중할 것인가요? 내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을 품에 안아줄 수 있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와 쉬어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군가가 내게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남겨놓는 바로 이 삶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며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걸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 못하는 나 자신을 갖고 가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꿀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내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보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그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